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올해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진짜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내년에도 승리하리라. 내년에도 승리하리라. 아멘. 네, 지난번에 우리 중등부가 이렇게 찌어다 그거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슈가 됐어요. 찌어다 막 그걸 보면서 제가 새벽 새해 특세니까 막 하리라 승리하리라 뭐 랩을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승리하리라 이 주제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3층에 계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또 사정상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를 또 낮에 한번 보시면서 그게 은혜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먼 곳에서 오실 때 또 근처에서 계시는 분들이 함께 차를 이렇게 차편을 마련하셔가지고 오면 주차 자리도 훨씬 여유가 있고, 또 혼자 이렇게 오기보다 누구하고 약속해서 딱 오고 갈 때는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 더 그게 은혜가 되고 기도의 동역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고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거의 뭐 예전에 그 라디오 DJ급으로 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오의 은혜 나눔 해가지고 오늘 모 DJ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아시죠? 은혜 나눔 요 적어서 내주시는 것과 또 실시간으로 뭐 댓글이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하시고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새벽의 기도였어요. 그렇죠? 밤을 새서 하는 기도였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미리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간에는 우리가 영적 특별 훈련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기간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양떼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충성되이 섬기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보고 계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왕궁에서 막 빵빠레가 울리고 환호와 갈채 속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고 어땠죠? 그가 이미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새해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점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점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람이 발생했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정말 부각이 되는 것만큼 오히려 반대로 그 사울은 점점점 그가 땅에 실추가 되고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참 특별한 사람을 세우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원해서 요청해서 왕을 세워주시면서 그 왕을 어떠한 뜻으로 세워주셨느냐? 원래 백성들의 통치, 그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결국은 점점점 간격이 벌어지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가 얼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무엇이 떠나고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령을 사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악한 길로 행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취약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절대로 악령이 틈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사람, 아무리 거룩한 사람, 아무리 그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악령을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악한 영이 정말 존재하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타락한 천사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악한 천사는 하나님께 그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그 징후가 무엇인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악령이 그를 뭐하게 한지라? 번뇌하게 한지라. 이 번뇌하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걱정, 근심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 번뇌라는 안에 두렵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점점점 정말 커져서 자기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사울은 지금 왕인데 왕이 그 나라에서 두려워할 것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왕이 뭐가 두려워서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달싹할 수가 없고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육신의 힘이 장사라 할지라도 이 영을 자기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그가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왕. 악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데 악령이 노리는 사람 중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타겟. 그게 뭐예요? 왕. 그 나라로 보면 사울 왕. 왜 왕을 노렸을까요? 왕이 타락하고 왕이 두려움에 쌓이고 왕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니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도 사람들을 노리지만 그 중에서 더 집중하여서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으로 치면 가장이고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고 나라로 치면 지도자들이에요. 왜? 지도자가 어른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곳은 초토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사울에게 이렇게 악한 영이 씌었는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더 노리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무장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강자가 되는 것인가,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나를 제외한 또 누구인가? 교회의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직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냥 평신도 한 명이 잘못을 범하는 것보다 직분자가 넘어지면 더 큰 파급력이 있어요. 성도 아닌 교역자가 넘어지면 더 큰 영향이 있어요. 담임 목사면 더 큰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건 나를 위해서도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구역이면 구역장, 목자님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에게도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구를 담당한 교구장,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야 그 교구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 교구를 담당한 목사님이, 부서를 담당한 교역자가 성령 충만할 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이 왕을 지배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악한 영에게까지 취약한 피폐한 상태가 되었는가? 그 앞장에 보면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원수처럼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연약한 아이나 여인들, 제일 힘들 때 그때 노려서 공격한 악한 대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멸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모든 동물들까지.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아각 왕, 그 나라의 저 히터 좀 꺼주세요. 그 아각 왕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쳐서 죽였어야 되는데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을 자기 전리품으로 살려놨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명을 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좋은 동물들, 가축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무엘이 모를 리가 없죠. 가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 일을 네가 했느냐?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불순종이었고, 또 문제가 뭡니까? 그는 이 하나님께 드릴 목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어떤 이 능력, 내가 이 정도의 강력한 왕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왕을 사로잡아서 보여주려고. 또 뭡니까? 눈에 안 좋은 삐짝 마르고 안 좋은 가축들은 다 쳐서 죽였지만 튼실하고 괜찮은 것은 자기의 욕심이 내 것 삼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은 무엇을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종함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엇을? 내 욕망의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취했다는 거죠. 그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23절의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 여호와의 무엇을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순종하지 않은 것인데, 이 순종하지 않은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욕망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도 어떻게 하겠다? 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도 버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울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했습니까? 처음에 그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탐욕으로 변질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 보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을 사로잡고 내가 재물을 취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께는 그가 버림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곧 버리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구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악한 사탄이 노리고 있고 놓은 유혹과 덫을 싹 피해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제일 안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사는 방법은 뭐냐?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죠. 무엇을 따라갈까요? 자기의 꾀를 따라갑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시편 1편의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 악인이 나오죠.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은 뭐를 따라간다고요? 자기의 꾀를 따라가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이 비결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립니까?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예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악인은 자기의 꾀, 자기의 계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지고 심판을 당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결과가 뭐가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술집에다가 도박장에다가 막 유혹거리 함정을 파놨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음란한 곳에 가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노름하는 곳에 가지 않겠다 하니까 아무리 곳곳에 함정을 파놔도 걸려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안전한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버림받고 악령에 쓰이게 되었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나의 탐욕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는 영적 무방비 상태가 돼서 교만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 교만의 왕인 악령에 씌이고 영적인 피폐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비결이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자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항상 부모 품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에 혼자 있든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면서 안전한 인생,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버림받으며 이 사울이 영적인 취약 상태가 됐고 악령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신하들도 다 눈치를 챘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의 이 역사가 아니고 이건 귀신의 역사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악령을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그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누구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그가 어떻게 하면 손으로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듣고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수금이 어떤 악기인가? 성경의 고대 악기예요. 근데 하프처럼 생겼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독교 박물관에 있는 거 이렇게 사진으로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무릎 위에 얹어놓고 저렇게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서 누가 그렸나 봐요. 됐습니다. 네. 다윗이 저렇게는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타는 모습이었어요.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라. 왜 수금을 타면 나을까요? 그냥 수금을 타는 거가 아니겠죠. 그걸 타면서 뭘 하겠어요? 찬양이죠. 찬양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왕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합니까? 다윗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소년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신하였겠죠? 누구를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타더이다 하면서 뭡니까?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아직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수금을 타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왕궁의 신하들과의 왕의 대화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다윗이 등장을 했어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골에서 들녘에서 양을 치는 것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어떠한 사연으로 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 그 왕궁에 나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 상황이 되니까 정확하게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얘기되고 있어요. 예전에 창세기에서 이런 적이 있죠. 요셉이 감옥 안에서 꿈을 풀어줍니다. 떡 굽는 사람, 그리고 술 맡은 관원. 그러다 어떻게 돼요? 떡을 굽는 관원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은 이제 다시 복권이 됐죠. 그때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때요? 내가 예전 일을 기억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누구를 얘기합니까? 요셉을 얘기해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을 얘기하고 바로가 빨리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하면서 무명의 요셉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서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늦는 것 같고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하나님의 입술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중에 한 사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아주 잘 탑니다 하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확하신 타이밍과 역사하심이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 다윗이 되어 있어야만 할까? 수금을 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게 포인트죠. 핵심.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가 수금을 타면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중에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써 있습니다. 우리 16장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탈 때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이 수금이라는 악기가 무슨 마법의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그 수금을 타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 그 연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을 데려다가 수금을 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단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수금을 연주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사울의 이 약한 귀신에 눌렸던 마음과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이 되고 이 악한 영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서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을 이 연주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악한 영이 도망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영의 전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인 사울은 겁쟁이가 돼서 귀신에 눌려 있고 소년인 다윗은 영권이 있어서 더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자기 직책이나 그런 명예나 권세가 절대로 영적인 파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골에서 양을 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다윗이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강한 파워를 갖게 됐을까요? 그는 한 게 뭡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래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도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즐겨 그는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양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그의 고백들이 우리가 아는 시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시편 23편을 비롯하여서, 그렇죠. 시편 23편은 정말 그 목자인 이 다윗이 나의 진정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개인적인 얼마나 그 감동적인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요? 다 노래 가사로 쓰이고 있어요. 시편 23편은 여러 가지 곡으로 쓰였어요. 아는 곡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23편 하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다윗이 막 양떼를 치면서, 내가 양떼를 이렇게 보살피면서, 야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막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40편 이 찬양도 저 참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후렴이 이렇게 되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다 시편의 가사예요. 시편의 시예요. 누가 지었어요? 다윗이에요. 시편이 150편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몇 편 정도 지었을까요? 73편. 거의 절반. 이거를 다 다윗이 노래한 거예요. 그것만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노래.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기쁠 때도 찬양, 감사할 때도 찬양. 심지어는 그 시편 중에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도망자일 때도 시를 쓰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내게 해서 거두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그 다윗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한 것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함께함이 그에게 영적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근력을 강화시키고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는 비결은 뭡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를 들면 나에게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있는 곳에 내가 뭐 작은 손전등 하나라도, 내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있는 빛이 어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냥 그와 동행만 하였을 뿐인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힘이 돼서 악한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다윗이 법궤가 이제 자기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우리 그 찬양 알잖아요. 그죠? 그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 그 찬양 우리 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윗의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 사무엘하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까지 왕이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여호와의 법궤가 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나한테 임하는 그 놀라운 상징적인 거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상징이 여호와의 법궤였죠. 그렇게 올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즐거워서, 왕이지만 백성들이 보건 말건 신하들이 어떻게 보건 말건 즐거워서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뛰놀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래도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사용하셨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왜 악한 영이 도망갔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영적인 힘이 돼서 그 찬양에 악한 영이 절대로 손발을 묶이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할 때 그 모든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강자가 되는 비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의 사람. 그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면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찬양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만 하거나 아니면 듣기만 해서 되지 않아요. 이 찬양을 다윗과 같이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많은 신앙인들 중에 찬양의 은혜를 진짜 간절히 구하고 찬양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찬양만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있어요. 찬양이 있을 때 어때요? 그 찬양이 나를 만지고 회복시켜주는,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찬양은 감성적인 은혜가 풍부하게 임하게 되죠. 내 마음이 찬양 중에 열리게 되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시고 내가 모든 아픔과 슬픔이 그 찬양 안에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어느 때는 그 찬양을 통해 넘치는 기쁨이 오기도 하고 새로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찬양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할 때, 함께 찬양할 때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막 찬양할 때는 찬양에 깊이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때요? 그 찬양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막 갑자기 온몸에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막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그러한 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내 영혼을 만지시는, 힘들고 지친 내 영혼에 힘을 불어넣으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일어나게 하기도 하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영적인 강력한 체험을 찬양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때 일어나는 것 중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찬양을 할 때 우리 영혼에 있는 모든 때, 모든 악함,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씻어지고 이 묶인 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고 되살아나요. 마치 바람이 빠진
그러한 튜브에 공기가 주입되는 것처럼 힘없이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공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차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찬양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찬양은 감사와 함께 오죠. 찬양은 기쁨과 함께 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오고, 찬양을 통해 감사가 오고, 그 찬양이 내 명을 맑게 하고 내 영혼의 마음을 다시 힘을 얻고 열게 하면서 그 찬양 중에 막 그 마음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찬양을 통해서 올라와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입모양이나 이게 다 보여요. 언제 한번 이렇게 번호 정해가지고 1번, 2번 한번 올라와서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싹 보면 눈 감고 계시는 분, 눈 뜨고 계시는 분, 찬양할 때도 더 그래요. 찬양할 때도 입을 다물고 이렇게 계시는 분, 어떤 분은 또 입을 벌리는 분, 또 어떤 분은 입을 벌려도 막 크게 벌리면서 막 진짜 막 새가 지저귀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분, 어떤 분은 찬양할 때마다 눈을 감고 계시는 분, 눈 감고 계시는 분도 두 종류예요. 찬양이 깊이 몰입해서 막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 찬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눈이 감기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오자마자 이렇게 감으시는 분도 계세요. 네. 여러 종류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찬양을 그냥 지켜보지 않고, 내가 이 찬양의 관객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이 찬양을 내 입을 버리고 내 영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부터 어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딱딱한 종교화된 격식의 찬양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필 다윗에게만 그러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권세가 있었을까요? 그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영이 하나님과 맞대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의 임재가 그 영혼을 만지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까지 선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능력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여러분 맛보시고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이 회복되면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과 은혜와 눈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찬양에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의 우울함과 억울함과 괴로움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절망감이 어떻게 돼요? 찬양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찬양 속에 어떻게 돼요? 이 두려웠던, 이 번뇌하였던 사울이 찬양을 통해 해방이 되는 것처럼 찬양을 하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묶임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력한 은혜로 담대함이 찬양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막 이상하게 헛것이 보이고 아니면 막 이렇게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항상 물어봐요. 찬양을 들으십니까? 찬양을 부르십니까?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왜?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내가 모르겠다 혹은 부를 힘이 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찬양을 듣기만 해보세요. 듣기만. 괜찮으니까 찬양을 요즘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찬양을 내 주변에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두려움 등등등 내 마음이 산란한 분들은 찬양을 내 주변에 많이 듣도록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진짜 살아나요. 다윗의 연주를 통해 사울이 살아나는 것처럼 찬양이 내 곁에서 계속 들려지면 다른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어떻게 점점 살아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힘이 나서 찬양할 수 있으면 막 찬양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부르세요. 할렐루야. 부르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다윗처럼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때 누가 박자, 음정 체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그냥 불러요.
소리 치면서 찬양을 불러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 혼자 찬양 콘서트 한다 생각하고 다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줍니다. 여러 곡 할 필요도 없어요. 한 곡만이라도, 한 소절만이라도 내가 그 찬양을 깊이 부르면 그 찬양의 역사가 내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불어 넣습니다. 복잡한 노래, 요즘 노래 모르시면 우리 찬송가도 좋아요. 저는 그 찬양 참 좋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아멘. 제가 농담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이 찬양 10번만 불러보세요. 찬양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10번씩만 불러보세요. 그 찬양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 짧은 찬양 10번씩만 불러보세요. 한 곡당 10번씩만.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내 감정이 이런데 찬양할까?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찬양으로 나아가면 그 찬양이 나의 감정을 되살리고 살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악령에 휘둘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찬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를 바꾸세요. 노래를, 세상의 노래를 듣고 세상의 노래를 하는 내 입술을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너 좋아하는 찬양이 뭐니? 당신은 어떤 찬양이 좋으세요? 하면 나는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합니다. 당신에게 간증이 되는 찬양, 당신에게 고백이 되는 찬양은 뭡니까? 나에게 고백이 되는 찬양, 내 간증은 이 찬양입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우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볼 때 이 찬양을 들어보세요. 이 찬양을 함께 부릅시다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찬양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냥 눌리지 않고 자유하면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은혜가 넘치는 사람 보면 찬양이 살아있어요. 진짜 영적으로 맑고 영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의 뭘 보면 알아요? 찬양을 보면 알아요. 진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살아있어요. 찬양이.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전율이 오르고 함께 부를 때 놀라운 이 영적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무엇에? 찬양의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우울함이 우리를 틈탈 여지가 없어요. 우울함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그 찬양에 막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년 아니네. 내일이 작년이지. 올해 초에 우리가
마커스 찬양팀을 불렀잖아요. 그때 여기에 꽉, 지금도 많이 오셨지만 꽉 차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어떤 걸 느꼈느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막 와서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이 지역에 진짜 찬양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많구나. 찬양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구나.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찬양 사역하시는 손경민 목사님이나 웨이홈이나 우리 교회 모셔서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또 선한 영향을 받는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타지에서, 외지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 교회가 더 찬양이 살아나서 이 지역의 기독교 문화, 찬양의 문화를 앞서가는, 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대적인 찬양의 집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고 꿈꾸는 건 뭐냐? 우리 교회 안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오면 좋겠다. 나올 수 있다. 우리 교회 정도면 그런 일을 이 지역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이든 우리 교회 어떤 찬양팀이든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사울이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진짜 찬양을 많이 좀 불러봅시다. 오늘 하루는 그냥 찬양을 한번 그냥 늘어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거울이 있건 없건, 누가 내 옆에 있건 없건, 다윗이 기뻐 뛰며 찬양했던 것처럼 막 몸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 어떻게 흔들어도 돼요. 하나님을 진짜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진짜 우리가 찬양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이 곧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